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신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중에 4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해당 자리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바닥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개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 일로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일어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되는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5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이 낳은 이야기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9장에, 마가복음은 5장에, 누가복음은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름도 안 나와 있고 관리가 와서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또 딸이 죽었다, 이미 죽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시고 이제 막 아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돌아오시기를 많은 무리들이 기다렸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살려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강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예배 드릴 곳이 없었던 이스라엘 포로들은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거나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거나 예배드리거나 예배하기 위해서 유대 남자 10명만 되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남자가 1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 10명이 조건이 충족되면은 작은 회당 같은 거를 하나를 만듭니다. 작은 어디를 빌려서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식일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렇게 회당이 만들어졌던 것이 포로 이후의 삶 속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매일 예루살렘에 가기가 어려우니 각 지역마다 안식일에 이제 예배드릴 장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회당입니다.
그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이 회당장은 회당을 감독 관리하면서 뭘 했느냐? 오늘은 누가 와서 설교를 하십시오. 오늘은 누가 와서 말씀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순서를 정하고 예배 시간을 정하고 이 모든 회당의 모든 예배나 회당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평신도 대표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당장은 제사장이라든가 서기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 즉 바벨론 포로나 이제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어떤 신적 거리가 많이 떨어진 이후에 회당장은 그 사람들이 맡는 게 아니라 평신도 대표로서 일반 장로 같은 사람들이 맡아서 그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교권이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그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회당장이라는 그 당시 평신도 대표로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지역 루지라든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든지 제사장들과도 관계가 긴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다. 이제 회당장에게는 내가 회당장이라는 지위라든가 또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제사장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자기의 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뿐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내다 던져버리고 12살 된 외딸을 위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갈 때에 많은 무리들이 왜 같이 갔는지 몰라도 궁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당장의 무리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께서 가실 때에 많은 무리가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회를 혈류증으로 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겁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와 의원들에게 많은 재산을 낭비하고 탕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인들이 생리를 하는데 생리 기간이 지나면 하혈이 멈춰야 되는데 이 하혈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병이 혈류증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하혈을 하는 여인은 부정해서 하혈을 한 이후에도 7일간 따로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격리 기간을 마쳐야지만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접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병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고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밖에 나가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으로 말치면 이 여인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혈류증이 잠시 피가 안 나오는 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7일 동안은 또 격리돼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가족으로부터도 아마 남편이 있었다면 남편으로부터도 버림받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의사도 어떤 병도 소용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당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미신적인 이야기가 돌았느냐, 타주알을 품으면 낫는다, 당나귀 새끼나 똥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미신이 나돌았는데 그마저도 너무나 비싸서 그것을 구하려면 많은 돈을 주고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12년 동안 자기의 재산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탕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병은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이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립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마가복음에는 내가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왜 죽음을 무릅쓰냐? 혈루증 걸린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으로 나오면 돌을 던져 죽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허했던 겁니다. 그런 여인이 한 가지 믿음, 내가 예수님만 만나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보러 온 겁니다. 온전한 한 가지 믿음, 예수님만 만나면 죄송합니다.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뒤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옷가라고 했을 때 이 옷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옷자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차고 다닐 때 옷 끝에 경수를 차고 다닙니다. 경수이 뭐냐? 율법의 내용들을 적은 어떤 종이들을 넣은 그런 것들을 차고 다니는데 그 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정죄를 받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율법이 써져 있는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즉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이 여인에게는 고침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혈육병, 하혈하는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즉시 나음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4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무리가 같이 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 또 예수님과 몸을 부딪히는 사람이 이 여인 한 명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 밀려들어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과 접촉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과 접촉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도 어떤 기적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밀려들고 있는데 오로지 한 여인, 도둑고양이처럼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경문이 달려있는 그 옷자락을 살짝 만지고 돌아가려는 그 한 여인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이 능력이 100이 있다가 80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채신 겁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인은 자기가 바로 그 당사자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왜 떨었을까요?
이게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죠. 율법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 속에 접촉해서 그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런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왔고 손을 대니까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보내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왜 불러 세웠을까요? 성경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동안 부정한 여인이라고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여인은 이제 구원받은 여인이요 깨끗하게 된 여인이요 의로운 여인임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쟁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겨우 예수님이 그 집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혈류증 여인 때문에 그 시간이 지체되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이 여인을 불러세우고 여인이 왜 그랬는지 그 경위와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갈 때도 아닙니다.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즉 말씀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씀하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와도 소용없으니까 괴롭게 하지 마시고 이제 끝내십시오. 회당장은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세복음서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들으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이 회당장은 끝까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던 겁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현재적인 사실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5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신 겁니다. 이 부모가 들어왔다는 것은 부모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예수님께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52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잠들었다라고 죽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것으로 비웃더라. 사실 이들의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은 분명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53절, 5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걸 마가복음에 달리다구 일어나라 아이야 소녀야 이런 말로 되어 있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때 5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고 영이 이미 떠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그 몸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 아이가 사실은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그 영이 다시 이 아이의 육신으로 돌아오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야이로와 그 부모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시며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실 때 그 부모는 정말 놀랐습니다. 믿고 있었지만 설마 정말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다짐하고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지만 어떤 의원도 어떤 병도 그리고 어떤 약도 자기를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여인.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을 뒤에 가서 만져서 결국 그 혈루증이 나음을 입은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봅니다. 이 여인 때문에 지체하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를 보게 됩니다. 혈루증 여인도 대단하지만 이 야이로도 대단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께 어떤 원망이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믿고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내치고 예수님께 그 딸을 맡겼을 때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이적을 이 야이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겁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인은 오로지 주님만 만나겠다면, 주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낫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말 힘도 없었을 터인데 많은 무리를 밀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방해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야이로가 또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것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이를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야이로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뻐하며 평안히 갔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에게 행했던 역사처럼 야이로의 딸에게 야이로에게 행했던 역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믿음과 또 자신의 딸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